오늘 우리 시편 119편 우리 마지막 우리 두 개의 연을 우리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161절서부터 우리 161절에서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고관들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로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하듯이 그러한 일인 양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실제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시인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고관은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며 세상은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6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탈취물을 얻어서 많은 이익을 얻어서 즐거워하지만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그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씀이 정말 즐겁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위로가 되며 그 말씀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인은 탈취물이 즐겁고 또 고관의 편에서 함께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편하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163절 말씀에서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는 고관들과 탈취물을 나누며 그의 편에 서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신앙에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16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분투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게 하는 큰 힘이며 원동력임을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휩쓸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갈 때만 보고 듣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시인의 그러한 고백,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16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냥 평안도 아니고 큰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장애물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군사들과 또 성난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막 하는 그럴 때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큰 장애물이 그들의 상황과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수의 잔당을 잡으라고 하는 대적들의 손길이 그들에게 큰 장애물이었고, 내적으로는 자신들에게 한 자리를 안겨줄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충격은 그들에게 큰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친히 그들 가운데 서 계셨죠. 친히 서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은 조건과 상황을 다 초월하는 평안과 평강이죠. 여러분이 이 평안과 평강, 만족,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장애물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냥 평안도 아니라 큰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시는 그러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16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또한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167절 말씀대로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168절 말씀도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즉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119편 우리 마지막 년 우리 16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주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119편 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또한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69절 우리 17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만 주구장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좋아하거나 하고, 때로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막 여러 가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기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인은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발 자전거 같은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두발 자전거 같다라는 거죠. 17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죠. 우리 171절 말씀도 171절, 172절 말씀도 동일한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말씀과 찬양이 있는 거죠. 172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계명들 말씀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찬양이 함께 있죠.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의 형태가 아닙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이야기할 때 외적인 생활의 토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거짓 선생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그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혼인을 하면 부정해진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 말씀이 공허해지고 능력이 없어지며 또한 말씀 없는 기도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 쉽상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173절, 175절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삶과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17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나의 어떠한 주의 법도를 택하는 그러한 의지의 그러한 삶들, 믿음의 분투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며 그 거룩한 길에서는 믿음에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때로는 뒤뚱거리며 휘청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지만 그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점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 우리의 삶의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순정하고 가겠사오니 주의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74절, 175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174절 말씀은 기도하죠, 간구하죠,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겠다라고 사실 제가 잘못 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겠다라고 분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분투의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 갖고자 하죠. 그러나 175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님의 도움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결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하면서 손 놓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완성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며 또한 여호와를 누구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7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비틀비틀거리며 양과 같이 좋지 않은 시력으로 내 갈 길로 막 시시때때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찾아주십시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시편 23편 말씀에서 우리는 잘 알죠. 시편 23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눈 나쁜 양들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감에도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안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출처는 세상이나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리시는 하루 또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은 기도와 말씀, 주의 믿음의 분투와 주님의 은혜가 균형을 이룰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이 부족하다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목자가 우리에게 되어주셨음을 알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도 안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